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과 인애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받은 자로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19장)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로부터 사명을 이어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역이 뭡니까? 물을 고치는 것입니다. 쓴 물은 뭐예요? 쓰다, 말아요, 말아.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물이 써가지고 나뭇가지를 갖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이제 엘리사의 첫 사역이 이 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갈이죠. 근데 이 목마름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기 보면은 새 그릇에다 소금을 좀 가져오라 그러지요. 새 그릇에다가. 그러면서 그 소금을 물에 풀었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좋은 물이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물을 고치는 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소금이다. 근데 물을 고치는 것이 소금이 맞습니까? 단물이 되게 한 것이 소금이 맞습니까? 그 쓴물을 고쳤을 때 그때는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십자가요. 그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나뭇가지는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소금을 이제 물 가운데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좋은 물이 되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만 얼른 여러분은 인식할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건너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예요. 소금은 그냥 도구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소금 그러니까 소금 언약 뭐 소금처럼 비처럼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도 소금이 본질적으로 물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본다니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대신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어받은 사역의 중심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사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역은 너무너무 좋죠. 우리 생각할 때도 살리는 사역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나옵니다. 42명이 죽거든요. 한쪽에서는 살리고 한쪽에서는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 뒤에서 좀 놀린다고 바로 죽여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저도 아침에 되게 신경 쓰이는 것이 이제 머리를 살피거든요. 머리가 숱이 별로 없으니까 제 아내가 머리를 길르면 좀 낫겠다 해가지고 길렀더니 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습니다. 머리 길러놓으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숙여도. 옛날에 숙이면 그냥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관리를 제가 많이 이제 하는데 아침에도 머리가 좀 어떨까 하고 막 핏을 빗고 다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이게 머리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조금 길어가지고 덮어지는 거예요. 머리.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합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갔습니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여인의 머리카락은 생명처럼 귀중하죠. 머리카락이에요.
대머리요 대머리 하니까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런데 그 성질 났다 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저주를 했는데 그 말이 42명의 여기는 젊은 아이라고 했는데 젊은 청년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을 누가 죽여요? 그 말이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곰 2마리를 준비해놨다고요. 바로 말함과 동시에 곰 2마리 나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지금 잡아먹었다고요. 죽였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살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 뒤에서는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옛날부터 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사역자가 놀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머리, 왜 대머리.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인터넷 뒤졌습니다. 대머리를 찾느라고. 대머리.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죠. 머리를 깎은 거, 깎지 않는 거.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 또 깎잖아요? 다 의미가 다 있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약속. 맹세와 관계 있어요. 맹세.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원래 대머리가 있고 일부러 대머리 만든 것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또 만든 고자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머리를 깎는 이게 만든 고자잖아요. 결론으로. 그러면 일부러 머리를 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일본 사람들 견머리는 길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중국 그쪽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머리를 해요. 인터넷 제가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리 자른 이유는 전쟁하면서 계속 머리를 투구를 쓰니까 더워서 또 관리하기 힘들어서 잘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머리를 민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권사님?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요. 스님이지 뭘 생각을 해요. 스님들은 머리를 바짝 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왜 또 머리를 밀었지? 라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를 하면서 모든 인생들의 이 번뇌를 내가 해결하리라.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삭발을 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스님들 머리 깎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의 절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도 머리를 자주 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를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결심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불교에서는 그러는 거고. 그리고 로마 중세에도 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이걸 톤슈라라고 하더라고요. 톤슈라. 이 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톤슈라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중간만 깎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만. 어떤 사람 머리를 딱 이렇게 밀기도 하고. 그래서 옆머리를 남겨놓습니다. 옆머리를 왜 남겨놨지? 라고 했더니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머리 깎지 말라고. 옆머리 깎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옆머리 깎지 않고 요거 미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지금 못 깎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대머리에 대한 얘기예요. 대머리. 그럼 왜 이 대머리가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명기서에서는 이 머리를 못 깎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머리를 그런 식으로 깎았다니까요. 아니,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계명으로.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근데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화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식물의 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식물의 신,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머리를 깎았대요. 이 학자들이 전부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거 혼돈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옆머리를 못 자르겠다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머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왜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베트엘이거든요. 베트는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한 자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뭐 해요? 어제 제가 베델이 잘못하게 되면은 벳아웬이라고 사탄의 집, 마귀의 집이 됩니다. 이 거짓의 집이 된다니까요. 베델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렇게 베델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하여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다 봤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베델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으면은 선지자들을 농락을 해요, 지금. 이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그냥 단순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사제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청에서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 다. 이런 사람들, 이게 베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는 사람들의 형태는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을 좋은 물로 바꿔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를 지금 우롱하는 거잖아요. 우롱. 그러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죽여요. 42명을. 그런데 왜 굳이 42명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왜 42명인가? 이걸 보게 되면은 10장 한 14절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앞으로 볼 것이지만 10장 14절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0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납니까?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2명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숫자란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42명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숫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42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 이들을 죽이냐 그러게 되면은 시편 105편 15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야 너가 지금 선지자 맞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엘리야야.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는 영적 전쟁으로 850대 1 그리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엘리야의 인식이 있으나 지금 엘리사는 첫 번째 사역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도들이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생도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야 엘리야가 한 머리 위로 올라간다.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거기는 하늘 위에 단어를 써요. 2번째는 머리 위로 데려간다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머리 위가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하늘 머리 위라 이렇게 했을 때 올라들림 제사로 연결시켰잖아요.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어떤 그것을 하늘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는 뭐야? 이런 무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엘리야는 없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엘리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암콤을 준비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베델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베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벳아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집,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집 교회 바깥에는 전부 다 우상단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심판이라니까요. 바로 불만 던지면 그거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사역자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에서 그 자기 전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을 발 앞에 두었던 이름이 누구죠? 기억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삽비라. 보세요. 그 당시에도 아니 저 사람 다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놨거든요. 그거. 그리고 다 팔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 뭐 그거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 근데 대머리라는 거 똑같죠, 뭐. 그런데 왜 그거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도 똑같이 남편하고 의견을 입을 맞춰서 그래 했으므로 같이 죽잖아요.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엘리사의 사역은 내가 주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 물이 지금 좋지 않는 물인데 그 물을 소금을 뿌렸지만은 그건 엘리사가 하는 일이고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일이 뭘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요. 저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죠. 살리는 일을. 오늘 이 대머리 일을 지금까지 생각한 그 대머리가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아, 왜 대머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엘리사는 그것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들을 저주해 버렸는가. 오늘에서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어제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빠져버렸는데 여기 이거예요. 2장 10절 어제 2장 10절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2장 10절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예요. 이 장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9절이잖아요. 9절. 성령 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세요. 이 갑절은 뭐예요? 이건 장자가 받을 몫입니다, 이게. 장자가 받을 몫이에요, 갑절. 엘리사에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내게 갑절이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성령 하시는 것이 내가 달라는데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임의적으로. 그러면서 이 일이에요, 지금.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성령 줄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루어질 거야. 뭐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와, 이게 신기하게요. 복음서를 제가 마지막에 다 봤는데 복음서에 이게 안 나와요. 승천하는 모습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임하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엘리사에게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장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성령 구하면서 성령을 갑절히 내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은 너에게 그게 임할 거야 라고 한 것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라고 똑같아요. 짝이 맞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했냐? 내가 엘리야가 승천한 걸 봤냐? 주님이 승천한 걸 봤냐? 봤냐라고 하는 것은 확인인 것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가 본 그대로 이루래요.
네가 믿는 그대로 이루래요. 너희가 본대로 이루라라고 한 말은 뭐예요? 네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이 믿음 얘기를 해요. 믿음.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식으로 파편으로 다 숨겨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어제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것을 제가 마귀의 집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디서 봤지라고 그 단어가 이제 저한테 있으니까 어디서 봤지라고 성경을 찾다가 아침에 그냥 대머리만 찾다 왔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제가 얘기하는 마귀의 집이에요. 그게 마귀의 집.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얘기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성령 주셔서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확인하면 되지요. 그리고 살면 되지요.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이니까. 저 뒤에 저분을 사랑하시고 앞에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되었으니 무엇이 두려우리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새벽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딸아, 알았다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알지. 그 마음이 읽혀지면은 눈물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나 그때 그 일이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모님 생각 때문에 눈물 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때로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찾는 것 같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택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저주하여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혼냈을 때는 그때는 강권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으니 이것이 참 집이고 그 집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다시 강추위가 닥쳐왔습니다. 물론 이 추위가 우리에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또 금방 지나갈 것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다양한 불편함들, 아버지 이것들도
지날 것을 믿고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